여러분, 새벽이 태양이 밝아오르기 전 새벽 미명은 그 어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3장이 그와 같습니다. 외우 내 환이죠. 바깥의 환란이 내부 그 속에 골마 썩어져 버린 그 고난보다 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하여서 무너져 있는데 그 깜깜함을 밝힐 빛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평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두머리들과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려버렸고 선견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굽게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타락의 때입니다. 오늘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하나님은 평강이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하지만 정작 그 말씀의 빛은 잃어버리고 그 말씀의 정의대로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이 땅의 지도자들과 먼저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통탄할 날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하나님의 뜻을, 정의를 행하고 그 빛을 밝히 드러내며 선포할 수 있는 그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공교롭게도 24일 그리고 31일은 올해는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와 함께 성찬 전야 축제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맨날 아기 예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이름을 저는 한번 주목해 봅니다. 주일날도 그렇잖아요.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 이름을 통해서 의심이 불신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으로 확신과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승화됐던 것처럼 이 그 이름의 비밀이 구약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기다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키시며 끝까지 보호하였고, 이제 신약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구약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이었다면 신약세 때는 다른 이름이 아닌, 내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로 오셨다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한 주간 또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가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조금 그 평강으로, 평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지만 지금 그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 미가서 3장은 정말로 깜깜한 현장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와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고 나는 망한 것 같고 너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 그리고 또 우울증도 조증과 우울증이 있죠. 조울증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무 기뻤다가 너무 가라앉았다가 그 마음에 평강이라는 것이 잠잠함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 눈에 듣기 좋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가 말하고 내가 고백하기 좋은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뭐냐면 완전한 죽음의 계곡에 있는 거죠. 저 지하 땅끝까지 파고드는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육신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죠.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적인 상태조차도 어떤 거냐면 이제는 망하게 된 그 상태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냐면 너희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정의로운 땅이고 내가 정의롭게 다스리는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십계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정의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그를 정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누구입니까? 1절에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 두 번이나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적으로 너희가 이 땅의 리더들 아니냐 지도자들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지도자들한테 정의에 대해서는 너희가 본분이다. 그것이 너희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뭡니까? 2절에 바로 나오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본분을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것처럼 말하더라도 힘이 있는 것, 감동이 있는 것, 은혜가 있는 것,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처럼 골마도 배를 골마도 굶주려서 또 헐벗어도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여도 눈빛이 살아있고 확신이 있고 목소리가 깔리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한 몸 죽어도 우리나라의 독립과 나라를 위해서 한 몸을 바친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배신을 하고 밀정이 되어지고 타협을 하고 친일을 했던 이분들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서도 항상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 양심이 아는 거니까요. 정의롭지 못할 때. 정의로울 때는 모든 것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본질만 붙잡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내의 연약함과 고통은 훈장이죠. 그 정의롭게 그 나의 정체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고난 그건 빛나는 것이죠. 반대로 정의롭지 못하게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속에서 썩어 있고 내 속에서 문드러져 있는 마치 나만 장군이 그 갑옷 밑에 문둥병을 숨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멸망해야 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지도자들은 정의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살리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버려야 될 그들을 잡아먹고 있었다는 것. 이게 아니라고 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할 건데 아주 교묘하게 고혈을 빨아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숨길 수 없죠. 그게 첫 번째 치명적인 문제였고 이렇게만 해도 모르겠는데 이제 더한 것이 있죠. 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고 얼굴을 가리었다고 말하죠.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있고 그 영광에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의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이들에게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이 보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너희는
빛을 잃었다. 깜깜하다는 겁니다. 선견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깜깜한 현실 가운데, 깜깜한 현장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빛을 보고 빛을 제시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인데, 근데 이 자들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대낮에도 깜깜해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 행동, 모든 것 다 무엇입니까? 유혹한다고 말했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주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감동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을 유혹해야 돼요. 내 말 잘 듣게. 그러면서 어떻게 예민하게 좋아할 말만 주워가지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사꾼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빨로 씹을 게 있으면 평하다. 근데 누가 그 뇌물 주듯이 뭔가 뭐 하나도 주지 않으면 전쟁이다, 전쟁이다. 그게 빛을 잃어버린 타락한 선지자들의 본질인 것이죠. 여호와 앞에 그 빛이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빛을 드러낼 자여야 되는데 한낮 대낮에도 빛을 보지 못하고 깜깜하게 두리번거리는 자가 되었으니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깜깜한 거짓 선지자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 통치자들과 타락하여서 이상을 잃어버려서 깜깜한 가운데 자기 배만 섬기고 이득만 취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결단코 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바로 그 결과로 시온은 피로 건축하고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죄악으로 건축됩니다. 10절 볼까요?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10절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게 뭔지 압니까? 이곳은 시온이다. 이 땅은 가나안이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이 지역은 좋은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거기만 메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돈 내라. 그러면서 내 말 들으라. 여기는 성전이고 이곳은 예루살렘이고 여기는 시온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게 되니까 그들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저도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줘야 되고 그게 맞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건 내 생각인가? 이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될 때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대치되거나 또한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그러질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으로 내게 위로가 필요하고 내게 힘이 필요하고 내가 들을 말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혹은 그런 마음이 내 가슴에 올라올 때 그래도 되겠지라고 그냥 대충 뭉개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 피와 죄악 가운데 건축된 겁니다. 그건 오래 설 수도 없고 오래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흉물이 되어지고 사람을 흔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 하반절 내려가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근데 이게 왜 그럽니까?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 이 말로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뒤 그 얘기 다 끊어버리고 그냥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형광펜 주고 우리가 외우는 요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앞뒤에 맥락이 없어버리면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죄악된 틀린 거짓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말이 맞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깜깜한 현장 가운데 봐야 될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이름이 내게 빛이 되고 오직 예수,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빛이 되고 오늘은 누구이십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내게 빛으로 임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전 예배대로 하자면 도마에게 다시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보고 넣어보라. 그리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빛으로 봐야 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내가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깜깜한 세상 맞습니다. 근데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가지고 견책하시고 경계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깜깜합니다. 지도자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고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유일하신 그 이름 예수를 나의 빛으로 생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그 가정과 그 부모 형제와 그리고 그 모든 후대들과 오늘 가는 현장의 모든 만남들, 그 산업의 현장들 주여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